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따라서 읽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심. 율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율법. 세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무슨 법을 지켜요? 헌법을 지켜요. 법. 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경찰서에 가게 되겠죠. 더 큰 죄 지으면 또 검사 조서받고 또 어떻게 돼요? 벌금도 묻고, 그죠? 또 철장에 들어가서 감옥 가서 감옥도 살아야 돼요. 법이요, 법. 법을 어기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율법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은 어디 가야 돼요? 네,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법은 불완전했대요. 불완전했어요. 완전하지 못했어요. 성경 말씀에 이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줄 때는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천사가 모세에게 말했다고 말을 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은요, 죄를 드러나게 해요. 죄를 드러나게 해. 그러면 율법이 없을 때는 뭐가 법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실 때에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슨 법을 줬을까요? 사람에게 무슨 법을 줬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법이요. 그게 무슨 법입니까? 각 사람에게 있는 양심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죄 짓고도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가 없다고? 이 양심 없는 놈아,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돼. 양심이.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구약 성경의 율법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천사를 통해 줬던, 누구를 통해 줬던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이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요. 모세오경인데 이게 바로 율법책입니다. 나머지 책들은 역사서,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런 시편, 그런 잠언 그런 책이에요. 율법 그러면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창출레민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실 때에 거기는 창세기도 있잖아요. 창세기. 하나님의 천지창조.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모세가 그것을 어떻게 썼을까? 그러면 어떻게 알고 썼을까요? 성경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천지창조 역사를 다 어떻게 하셨다? 보여주셨다. 보여주시고 쓰게 한 거예요. 상상해서 쓸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쓰시고 말씀해 주셔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율법의 1.1핵이란 말이 무슨 말일습니까? 우리나라는 가나다라 마바사, 기억니은, 디귿니을, 아예이오 이런 식이요. 그러죠? 기억니은. 근데 이스라엘 옛 히브리 민족들은요, 우리나라 언어가 아닙니다. 글자 하나, 이 선, 그리고 점 하나에 의미가 달라져요. 히브리어가 선이나 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주 어렵죠. 우리가 저도요 굉장히 힘들게 공부했는데 신대원에서 공부하긴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헬라어도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생각도 안 나요. 우리나라 언어의 1.1핵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1.1핵을 말해요. 이스라엘 언어죠. 히브리어. 그래서 점 하나 때문에 뜻이 달라져. 그래서 그 1.1핵이라도 반드시 다 이루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율법의 불완전함을 아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죠. 사람을 죽여야만 칼로 찔러 죽이든지 하여튼 돌로 쳐 죽이든지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죄였어요. 그랬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이런 이로 바른 발로 생명은 생명으로 똑같이 갚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야! 너희가 뭐만 해도 살인죄요? 뭐만 해도 살인죄요? 미워만 해도 살인죄야. 미워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 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지금까지 한 명도 내가 안 미워했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을 때로는 미워하고 친구를 미워하고 형제 자매 자식들 심지어 부모들은 자식들도 미워합니다. 미워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무슨 죄요? 살인죄요. 우리가 성경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작물로 드리고 곡식으로 드리고 아벨은 양으로 드리고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 왜 그랬다겠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못 받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 다른 말로 무슨 말이요?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제사를 드린 것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보세요.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어디 가요? 그 사람은 천국 가요. 그런데 우리가 가인같이 죄짓고 마귀에게, 악한 사단 마귀 귀신에게, 그 마귀에게 마음에 맞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구약시대 보세요. 불완전했어요. 물론 저주는 받지 않게 하셨죠.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너희가 죄 지으면 망하니까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제사법을 줬어요.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나올 때에 동물의 피, 양의 피, 소피, 어떤 이 염소 피, 비둘기 피를 흘려야만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에 동물을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양털 옷을 가죽 옷을 입혀 보냈어요. 그것이 다 누구를 의미한다? 누가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 말이 지금 계속 말씀이 막 헛돌아요. 지금 계속 공중으로 헛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구약 시대에 율법은 불완전했어요. 아까 이제 돌아갑니다. 사람을 죽여야만 죄야.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려. 죄 짓지 말고 죄를 다스려.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가인이 결국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미워하는 생각이 드니까 결국 들에서 죽이잖아요. 죽여야만 죄가 성립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야! 생각만 해도, 미워하는 생각만 해도 뭐요? 살인죄야. 살인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는 미워하면 안 됩니다. 말이라도 미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나 내 말로서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 율법 강화. 율법을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또 뭐가 또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가 뭐가 있어요? 간음죄 있잖아요. 음란한 죄 있잖아요. 생각으로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그것이 간음죄예요. 남자든 여자든 남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 간음죄요. 생각만 해도 죄라니까? 그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러면 이 죄들이 누가 짓게 하는 거라겠어요? 이 죄들을 누가 짓게 하는 거라겠어요? 예, 마귀가 짓게 한다겠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한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마귀의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죄요. 율법을 못 지키게 하는 죄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속죄 안 받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속죄 안 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 가야 돼. 그런데 마귀는 야 율법 안 지켜도 돼. 구약 성경의 율법 안 지켜도 돼.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다 골로새서에 가면 이것도 패하고 저것도 패하고 이것도 아니요. 성경은 패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패한 것이 없다니까 반드시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못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못 지키게 하고 죄짓게 해서 저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존재가 누굽니까? 그놈이 바로 마귀라 이 말이죠. 마귀입니다. 마귀.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를 죽여서 지옥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지 사람들이 죄를 짓나요? 아닙니다. 사람 속에 들어간 누가? 마귀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하면 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지옥 가야 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아야 돼. 회개하고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율법을 크게 말하면 뭐라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요. 작게 말하면 모세오경이요. 더 작게 말하면 뭐요? 십계명입니다. 계명. 계명이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그 10가지 계명을 완전히 지켜요, 못 지켜요? 나도 못 지켜요. 나도 못 지킨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죄야. 하나님의 말씀이 10계명도 못 지키는 것이 죄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야. 예수 피가 필요하고 예수 이름이 필요해. 생각으로 죄 안 짓나요? 저도 생각으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야,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래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 속에 들어온 악한 사단 마귀 귀신아 떠나가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만 대적해야 돼요. 다른 이름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다른 이름 없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들은 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에 이것은 작아. 이것은 아주 작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십계명 가운데 어떤 교단은 어떤 종교는 일계명이 없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냐 이게 없어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십계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춰서 그대로 가르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요한계시록 그랬잖아요. 말씀을 빼거나 더해도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해도 저주받는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고 행하고 가르쳐야 우리는 어디서 큰 자다? 천국에서 큰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천국에서 그럼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대요. 그러면 작은 자는 어떤 자고 큰 자는 무슨 말일까? 그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요한계시록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마포 입고 올라갈 때에, 예수님 만날 때에 각 사람마다 뭘 입어요? 세마포를 입어요. 그런데 그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어떤 사람은 휘황찬란한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좀 덜 희다고 그래요. 각 사람마다 천국에서 받는 뭐가 달라요? 상급이 달라.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그랬잖아요. 금면류관, 은면류관, 동면류관 각각 상급이 달라요. 그러면 큰 자는, 천국에서 큰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명대로 살고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살고 정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간 자가 천국에서 큰 자요. 그런데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천국에서 상급이 없지. 그 작은 자요, 그 사람이. 또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있죠. 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한 것이 없어. 충성한 것이 없어. 말씀대로 산 것이 없어. 늙음하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그래도 회개하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가서 그나마 지옥 안 간 것이 다행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주신 계명 10계명이라도 내가 지키려고 예를 쓰고 노력하고 또한 못 산 것을 회개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계명 하나 지키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 땅에서 처절하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 말씀 한 절 지키기가, 특히 우리 어린이,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은 10계명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5계명에 야, 내 부모를 어찌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어린이들 부모님 말씀 안 듣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도 안 들을 뿐더러, 아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안 듣잖아요. 안 듣잖아. 부모님 말씀 안 듣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 내 생각대로 살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알아서 이제 엄마 아빠가 뭘 알아? 내가 알아지. 내가 나를 보는 것 같네. 나도 예전에 그랬어요, 진짜. 나도 예전에 그랬다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때문에 싸우느냐? 예수 복음 전하다가 싸워. 반드시 회개하고 총 가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지옥은 있어요. 예수 믿고 총 가야 돼요. 하면서 싸워.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서 회개시켜서 천국 보내볼까? 근데 부모님은 뭐라고 해요? 야, 천국이 어딨냐 이놈아. 죽어봐야 알지. 천국과 지옥을 네가 가봤냐? 그러면 제가 그래요. 예, 꿈에서 봤어요. 지옥 봤어요.
지옥 봤거든요, 꿈에서. 천국도 보긴 봤는데 생각 안 나요. 지옥은 확실하게 내가 생각이 나는데 천국은 우리 내가 청년 때 갔는지 언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천국을 보기도 하고 지옥도 봤는데 천국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천국은 이제 갔다 오신 분들 간증을 들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께 공경하라면 부모를 내 공경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우리는 어디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주 안에서. 그럼 무슨 말이요? 부모님이 예수 믿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니까 예수 안 믿어야 돼요? 아니라니까. 내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된다니까? 그러면 나를 예수 못 믿게 하는, 그러면 내 부모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겁니까? 내 부모가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 부모 안에 들어있는 악한 마귀 귀신, 사단 마귀 귀신이 예수 못 믿게 하는, 왜? 지옥 끌고 가야 되는데 마귀의 일은 멸망시키는 거요. 마귀의 일은 지옥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다 회개하고 천국 갈 것을 아니까 천국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달리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못 믿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것 같으니까 예수 못 믿게.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다요?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안다니까? 죽어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확실히 알아. 근데 우리는 살아있을 때 믿어야 돼. 죽을 때 그때는 후회할 수가 없어.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회개해야 천국 갈 가능성이 높지. 죽어봐야 알지 이 사람들은 천국 못 가. 왜? 살면서 회개해 본 경험이 없어. 죄를 지어놓고도 회개를 안 해. 거짓말 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에 계명 가운데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된대. 그것도 죄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으면 거짓말 안 해야지. 그러잖아요. 죄 짓고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죄 짓고는 천국 못 가요. 그것까지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법, 율법에는 그래요. 죄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죄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치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법일까요? 그게 이스라엘의 율법은요, 안식일 날 우리가 뭘 사거나 또 놀러 가거나 어떤 불을 피우거나 하는 것은 죄요. 안식일 날, 주일 날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또 놀러 다니거나 어떤 개인적인 업무로 일을 하거나 하는 것이 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법이 있어. 그게 뭐요? 교회 안에서, 성막 안에서 불을 피우고 동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의 행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은 죄로 여기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 안식일인데, 주일날인데 음식을 먹고 불을 피우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차 타고 교회 가고 오고 하는 일들이 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사생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죄요, 죄. 갑자기 말씀들이 막 돌아가요, 막. 자, 보세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우리가 아까 그랬죠. 우리 청소년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면 정말 부모님 말씀에, 자, 학생 때는 부모님이 뭐라고 그래요? 학생 때는 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학교 좀 잘 다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학교 잘 다녀야죠. 그것은 세상 것이 아니야. 부모님이 당연히 나를 낳고 키우시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본분이야. 근데 우리는 공부하기가 싫어. 그냥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학교 가라고 하면 학교도 안 가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교 안 갔어요.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맨날 땡땡이 깠어요. 진짜 도시락 가방 숨겨놓고 도망가고, 선생님 보기가 무서웠거든요. 그때는 매를 때렸기 때문에. 숙제 안 해가지고 매를 때려. 그 매 맞기 싫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가서 뒤지게 맞는 거예요. 엄마한테. 매처리로. 학교 안 갔다고. 3학년 때까지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3학년 때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네 가서 숙제 안 해도 되고 공부 안 해도 되니까 학교만 열심히 다녀! 해서 학교만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4학년 때부터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6학년 때까지 개근상 받았어요. 학교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공부는 안 했죠. 중학교 가서 이제 공부를 조금씩 하게 돼요. 중학교 가니까 시험도 봐야 되고, 왜 그러냐면 중학교 가면 우리 아버지 친구분이 선생님이야. 역사 선생님이. 공부 안 하면 뒤지게 맞는 거예요. 그랬어요.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스스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중간 가서 30명 가운데 15등, 16등 그 정도는 갔어요. 그게 세상적인 삶이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이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면. 저도 안 들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들으라고 말 못하겠지. 그런데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한테는 말을 못하지만 우린 예수 안에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의 1.1에게도 다 지켜야 돼. 행해야 돼. 가르쳐야 돼.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랬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아버지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가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 내 뜻대로 사는 사람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내 안에 영적인 것들을 잘 캐치해야 돼요.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대로 살게 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예수 잘 믿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거나 내 마음대로 살거나 내 욕심대로 내 쇠욕대로 가는 것은 내 안에 악한 마귀 귀신이 들어와서, 사단 마귀 귀신이 들어와서 죄 짓는 길로, 지옥 가는 길로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분명 모세 오경을 통해서 10계명을 줬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예수님은 2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야.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 천국 못 갑니다. 이 땅에서 살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며 가르치는 자,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야,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내가 행동으로, 모습으로 보여줘야 돼. 내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돼. 그래서 제가 설교 가운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도 회개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들었으면 혹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죄를 지으면 아, 우리 목사님도 회개했지? 나도 회개해야지. 그 정도는 돼야지. 그러잖아요. 제가 제 모습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죄를 지은 것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까발리고 그것을 회개했다고 말을 하면 아, 우리 성도님도 그런 상황을 닥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오래 사셨고 더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살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산 것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다른 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달리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 어린이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은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죄 짓고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못하잖아요. 영적 분별력은 어디서 나와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영분별의 은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요. 내가 영적인 삶을 살고 세상적인 삶을 살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셔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 분별할 수가 없어. 마귀가 예수님께 왔죠. 마귀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야, 예수야,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 너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했잖아. 너 배고프잖아. 야, 이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 떡덩이는요, 이 세상 밥은 먹어도 배고파. 그러잖아요. 먹어도 배고파요. 한 끼 먹고 나서 좀 지나면 점심 먹어야 돼. 점심 먹고 나서 좀 더 지나면 저녁 먹어야 돼. 근데 먹어도 배고파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풍부해져요. 먹으면 먹을수록 풍부해지고 배고프지가 않아. 영적인 말씀은. 달리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먹어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 성도님은 70살, 80살까지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
엄청나게 먹었을 겁니다. 저도 아주 엄청나게 먹었어요. 간식도 많이 먹고 아주 과자, 떡도 있고 떡도 먹고 아주 세상 아주 맛있는 것을 아주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거 먹어도 어째요? 결국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 내 영이 육신과 함께 있을 때에, 내 영혼이 육신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누가 살아요? 내 영이 살아요.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즉 그것을 먹는다고 말할 때 그러면 어떻게 먹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 먹는다 이 말.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야 돼. 내 것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대로, 계명을 받았으면 그 계명대로 살려고,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랬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국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 바리새인은 뭐고 서기관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무슨 말이? 지금 유대 사회, 이스라엘의 유대 사회. 그러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학자들이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은 무슨 지파입니까? 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사울이었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율법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아주 특출난 모세 오경을 애워버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또한 헬라어, 히브리어, 또한 뭐 아랍어, 이 언어를 몇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학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달라져 버려요.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렇죠. 이 바리새인. 그러면 특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대로 철두철미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었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는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냥 사람이야 인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학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믿는 자로서 자기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의요. 자기의 의. 그러면 율법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에게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 가운데 모세를 다시 세우셔서 율법을 줬어요. 계명을 줬어요. 그렇죠? 모세 오경을 창출 내면시 5권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오경을 받은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지금까지도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다른 민족은 다 개요, 이방인이요,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가. 보세요. 근데 그 나라가 둘로 쪼개졌죠.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사라져버리고 유다는 바벨론의 70년 포로 이후에 돌아오면서 유대의 민족, 베냐민 민족, 뭐 이런 민족들은 정통 유대인이 되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정통 유대인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이 있죠.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 그때 당시에 그 사마리아 지역은요,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루살렘에 속한 지역은 유대 민족이야. 에루살렘, 베냐민 이쪽은 유다 지역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의 우물가의 여인 나오는 그 여인, 그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에루살렘 외에 이 유대인으로 인정된 구역 외의 지역은 이방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야, 물 좀 달라 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 당신이 유대인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여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요, 율법을 받은 자들이요. 그래서 우월감에 의해서 선택받은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겁니다. 핍박하고 죽여서, 그래서 사울이 시키지도 않은 일, 자기의 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의 가지고 다메섹 성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오기 위해서 장로들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간다 이 말입니다. 가는 중간에 그가 예수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주여, 네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예수 만나고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앞에 봐요. 졸지 마. 예수 만나야 인생 달라져. 예수 만나야 인생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지. 예수 만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지옥 가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입니다. 자기 의가 있어. 하나님께 선택받은 율법학자들. 그럼 서기관들은 뭡니까? 서기관은 글을 쓰는 사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어떤 그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사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아주 자기들 민족이 선택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 의가 그만큼 높았어.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의가 아니라 자기 의야, 자기 의. 유대사의 율법을 318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전통을 만듭니다. 자기 전통대로 살지 않으면 다 이단이요,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믿어.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믿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어.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올 때에 침례 요한이 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복음을 전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의 죄를 지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과 바리새인보다 더 너희가 믿음이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대요. 달리 말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의 믿음보다 더? 예? 내 믿음보다 더 있어야 돼. 목사님의 믿음보다 더 있어야 천국까지. 목사님보다 더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적용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말이냐? 나보다 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나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믿음이 있어야지. 다른 어떤 목사님들보다 더 믿음이 있어야지. 달리 말해 저기 어디 교회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들 교리에 따라 믿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 못 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거기는 십계명대로 살지 않아.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겁니다. 죄 있는 자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천국 못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달리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신 대로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안에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내 구역을 정해놓고 나는 여기까지만 믿겠다. 나는 여기까지만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천국 가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죄인인지라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 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인위적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예수 피가 있으니까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회개하면 되지 하고 말씀대로 안 산다? 그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인적으로 죄 짓지 말고 내가 살려고 예를 썼는데 순간 내가 그 말씀대로 못 살았어. 그것을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못 산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죄를 내가 억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지우고 안 짓고 예를 썼는데 내가 내 분을 못 참고 내 성질을 못 참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어린이 친구들 그러잖아. 싸울 때 누가 친구가 욕하거나 싸우거나 하면 참고 하지마 하다가 못 참고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뭐 이 새끼야 욕해버리잖아. 참으려면 끝까지 참아야지. 그런데 끝까지 못 참고 욕을 하면서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아니 생각으로 욕한 것도 죄야. 율법이 불완전했다고 했잖아요. 누구를 말로 욕해야만이 죄가 되고 죽여야만이 죄가 되고 정말 행동으로 나타내야만이 죄가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을 완전케 율법을 완전케 하실 때는 뭐만 해도 죄다? 생각만 해도 죄다. 죄 지을 생각만 해도 죄라 이 말입니다. 미워만 해도 죄요. 생각으로 충분히 생각으로 욕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죄라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완강 즉 율법 강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요, 천국 못 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신다겠어요. 그러면 천지가 없어질 때가 언제까? 천지가 없어질 때가 언제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때가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라 이 말입니다. 그때는요, 이 세상이 끝나면, 이 지구가 끝나면 둘로 나눠지겠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이제 행복하게 새 예루살렘 성,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지만,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 선지자들,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간 영혼들, 자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돼서 영원토록 불구덩이 들어가서 유황불에 들어가서 마귀와 함께 고통받고 살아야 돼. 믿어요. 거짓말인 줄 아십니까? 믿어야 돼요.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두 세계로 나눠지는 겁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저 유황불이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 우리 청소년들 마찬가지야. 내가 말씀대로 살고 계명대로 살고 정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천국까지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산 사람들은 결국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 있을 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 있을 때에, 이때에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회개하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